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예수께서, 그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실 때, 그가 이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죠. 그가가 예수가 없는 단어라 그랬죠. 예수가 없는 단어고, 그가 이같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란 말이 요한의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내적 진리들에서 분리된 외적인 선한 삶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었죠. 선한 삶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근데 그것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선이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이 비롯된 선행 안에 있어야 할,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랄레오야, 랄레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말한다는 말이 랄레오라는 단어야, 랄레오.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것들로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그것을 가리켜서 랄레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지금 주님께서 지각하셨던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생배 조각을 겉옷에 붙일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와 같은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주님이 지각이 있었고, 그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표징하는 교리적인 외적 진리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한 관리가 와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선의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지배적인 것들, 관리란 말이 군주를 뜻하는 통치다, 지휘자다 이런 뜻이니까 이 한 관리라고 하는 지배적인 또는 중추적인 또는 으뜸적인 진리들, 으뜸적인 진리 안에 있는 또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으뜸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그쵸, 와서 그에게 절했다. 그랬는데 그에게 절했다는 말은 신령천적인 것들을 향한 겸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겸비 안에 있었다. 절한다는 말은 겸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겸비 안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지각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를 레고라는 건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군주다, 방백이다 또는 영주다란 말로, 분봉왕이라는 말이 영주라는 뜻이에요. 원래 로마의 분봉왕, 그래서 헤롯이 나오는데 분봉왕이라는 말이 영주 또는 군주, 방백 다 같은 말로 이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인데,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를 왕이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왕. 근데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여기서는 지금 요한이 표징하는 선한 삶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여기서 관리를 했단 말이죠. 관리.
일반적인 기억지가 뭐죠? 일반적인 기억지. 여러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기억지라고 하는 것은 애정의 일치에서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 또는 판단.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인 기억지다. 그러니까 애정의 성질의 일치에서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생각, 사상, 그렇죠? 어떤 관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이라 이렇게 일반적인 기억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왕이 그것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용어로, 자연적인 용어로 표징한 말씀드리자면 어떤 주관이나 가치관, 그것들은 다 애정의 성질들에 일치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 가치관, 이런 말로 우리가 늘 쓰는 용어들인데, 여기서 그런데 일반적인 기억지다라는 말, 특별히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왕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하기 때문에 왕이 우리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 천사나 사람은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신령 진리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일단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일반적인 기억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왕 그랬던 바로 왕.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적인 사랑에 일치한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억지. 그렇죠? 일반적인 기억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멸망된 종자들은. 멸망된 사람들. 자, 멸망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지배하는 일반적인 기억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을 온갖 악과 거짓들이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관리다, 군주다라고 하는 것은 의tum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 안에 부분으로 존재하는 요한의 제자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들 또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그다음 지배적인 진리들, 또 지배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의tum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 안에 있다고 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황폐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황폐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교류적으로 주님께서 지각을 했는데, 그것이 생배 조각, 새로운 진리들을 종전이 거짓들과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종전의 낡은, 종전이 거짓된 교리들 안에서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또는 모독되거나 더럽혀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각을 하셨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한 관리가 말했다는 말은 요한의 제자가 표징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들, 기억지 안에 있는 의tum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의tum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해서 지금 절을 했으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해서 겸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겸비에서 비롯된 말하기를, 내고 지각하기를, 교리적인 것들에서 지각하기를, 내 딸이 현순간에 죽었사오니이다.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 그러니까는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선이 모독되어 멸절된 영벌의 상태에 있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 금식한 상태였으니까, 먹지 못한 상태, 선이 결이나 황폐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죽었다는 말이 종말에 이르다, 끝나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던 것들이죠. 오셔서 그 몸이 아니라 그 위에 손을
얹으소서. 자, 그 위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 전이나 또는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말미암는 또는 신령 천적인 신령 능력에서 말미암는 것들이 전이 되거나 교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손은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능력을 표정하는 것이죠. 그러하면 살겠나이다. 자, 그러하면 살겠다는 말은 딸이 죽었는데 왜 죽었었죠? 앞에서 선이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죽은 것이죠. 종말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애정 안에는 일반적인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에서 해방될 수 있나이다. 해방되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안에 있을 수 있겠나이다. 그렇죠. 살아나겠나이다. 살아나는 말은 영적인 생명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죽어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지옥의 영별의 상태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나, 요한이 표정하는 선한 삶에 속한 믿음 안에는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모독되어 멸절된 영벌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분리돼서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또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을 수 있겠나이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내가 있을 수 있겠나이다.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따라가시며 제자들을 또 따라가다니. 자, 예수께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또는 주님의 신령 선으로부터 또는 천적인 신령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나 고양된 지혜 안에 있었다 또는 고양된 총명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일어났다는 말은 애게이로란다는 거, 고양된 지혜나 총명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애욕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사랑과 지혜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또는 인애와 총명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여기서 일어난다.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의 뜻인데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에 속한 선한 삶 또는 인애와 총명에 속한 선한 삶. 그 선한 삶은 인애에 속한 선이다 또는 사랑에 속한 선이다는 말로 설명을 하는. 왜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부터 주님의 신령 선으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제자들이 순종한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영접 수용돼서 삶 속에서 고백하는 데에서 형성된 뭐예요? 제자들이죠. 천적인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 제자들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 또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의 겉사람 안에 있는 천적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것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그 순종하는 것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해가 표징하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혈우증을 앓고 있는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혈우증이라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됐다는 것이었죠. 여자라고 하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가운데 있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겉사람의 상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데 중생의 초기에 일어나는 또 중생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 그러니까 12해가 표징하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거듭남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는 12해 동안 혈우증에 표징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12이란 말은 6이란 단어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6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표징하는 것으로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이 표징하는 거룩한 선에 안착하기 위해서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유 속성에서 진리를 취한다는 뜻이에요. 고유 속성에서 진리를 취하는 까닭에 그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어요. 다. 그것을 앞에서 금식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금식한다. 그리고 딸이 죽었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딸이 죽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경우는 언제냐 하니까는 여섯째 날을 맞이해서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애순과 수고를 통한 최후 심판이 있은 후에 일곱째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일곱째 날이라면 안식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 고유 속성에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상태. 또 다른 말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또 다른 말로 선에 속한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12회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인 자들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요한이 표적하는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에 속한 선이다, 인에 속한 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열매 맺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12아들, 주님의 12제자, 새 예루살렘 섬의 12대문, 그렇죠? 아론의 가슴 흉패에 붙은 12보석. 다 같은 말이에요. 자연적인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진리들. 그렇죠? 자연적인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진리들. 그것이 12이란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하지 않냐고.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 또는 지식 안에는 모든 것들이 오직 사랑에 속한 사랑이나 지혜에 속한 것들, 또는 인애나 총명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선용의 목적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옥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천계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는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안에 있는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자 보시면
이 자기 사랑이나 지옥적인 목적 안에 존재하는 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악마들이죠.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여기 안에 나아가기까지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리. 근데 이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인간 속성.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요 진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들의 가르침이 이 주님의 신령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주님의 신령 활동이 있어요. 주님의 신령 활동. 이 신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르침들인데, 이 가르침들이 다 어디에 들어오냐면 기억지에 들어갑니다. 지식으로 들어와요. 지식으로. 이 지식으로 들어온 이것들을 여기 마음에서 수용해서, 이 마음에서 수용해서 행위를 드러내는데, 마음에서 수용해서 생각해서 행위를 드러내는데, 이것이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선한 삶. 요한이 이 표정한다. 요한이 이걸 표정한단 말이죠. 근데 이 행위 안에는 이것들이 다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고유 속성 안에. 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이 지식 안에 들어온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다 더럽히고 모독된 상태.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볼 때 금식했다 또는 딸이 죽었다. 이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다 이화되고 더럽혀졌다. 12회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요 상태에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신령 중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령 중재. 요 상태에서, 이 진리 안에 있는 요 상태에서 신령 중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이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것 대신에 선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선한 삶에 속한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게 될 때, 그들이 안식일, 일곱째 날을 맞이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여자는 다 교회를 표징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표징한다라는 말은 다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자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왜냐면 교회는 다 진리 안에, 주님이 신령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밖에서 와서 그의 겉옷을 만지니, 받겠다는 말은 앞에 있는 상태가 지금 다 교회 밖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교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와서 그의 겉옷을 만졌다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과 교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령 천체인 것으로 속한 외적인 진리하는 또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하는 것들과 교류가 일어났다. 또는 전이 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만진다는 말은 교류나 전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죠? 자, 이는 자기 자신 안에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자,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외적 진리 또는 궁극적으로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들과의 교류나 또 그것에서 말미암는 전이로부터 전자에 속한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지금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죠. 자, 22절 보니까 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적인 사랑에서 해방되는 것. 지옥적인 사랑에서 해방되고 천사적인 사랑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길을 보시며, 자, 예수께서 돌이켰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를 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본다는 말은 에이돈, 속사람에서 비롯된 내적 지각 또는 속사람에서 비롯된 깨달음, 그 다음에 이르다, 말하기를 에이포이라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또는 겉사람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 같은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에이도이라는 말은 선에서 비롯된 내적 지각, 에이폰이라는 건 진리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 안심하라. 자, 일반적인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선들이 다 모독되고 더럽혀져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그들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위로가 있었죠. 자, 신령 위로가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앞에 속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앞에 속한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같은 상태에서 있지 아니하고, 그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이 모독되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더럽혀진 모든 것들에서 해방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 볼 때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때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그때로, 그 즉시가 아니에요. 그때로다. 그때로부터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진행하리라.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구원 받는다는 말이 완성을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완성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6째 날까지, 7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의 6째 날까지 있는 모든 진리 안에 있는 선, 진리에 속한 선들은 더럽혀지고 모독된 사실 멸망된 상태에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그것들로부터 최후 심판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7째 날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와 같은 일들은 한 날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날에 성취됐다면 뒤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말아야 돼요. 이미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뒤에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일들이. 한 사람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 해방을 위한 계속적인 상태. 그러니까 중생의 여정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18절. 여기 아니고, 보자. 여기네. 23절. 자,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렇죠? 자, 예수께서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관리라는 말은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었죠? 이 관리라는 말은 군주라 그랬죠. 군주, 아르콘 같은 말이에요. 그 관리 집에 들어갔다. 관리 집에. 그러니까는 지배적인 기역지 안에 또는 으뜸적인 기역지, 마음 안에 있는 지배적인 기역지 또는 으뜸적인 기역지 안에 지금 임류된 것이죠. 무엇이 임류되냐 그랬더니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것들이 이 집이라고 하는 오이키아인데 이것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 거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근데 마음 안에 있는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 그래서 오이키아라는 뜻, 집 안에 있는 것들.
어떤 가산, 자산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재산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오이코스는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오이키아는 마음 안에 있는 개별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애정과 결합되어 있는 개별적인 것들, 애정과 결합되어 있는 또는 의지 안에 있는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개별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자, 그것들 안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지배적인 기억지 안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안에는 개별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기억지에, 지배적인 기억지에 임유됐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나 이제 아래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깨달았다. 그것들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시다. A도 속마음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그걸 지각했다. 또는 선한 마음으로부터 지각했다. 또는 선에서 말미암는 내적인 지각이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피리 부는 자들이 뭐냐 그랬더니 피리 부는 자들이 뭘까? 자연적인 선에 속한 기쁨 아니거든. 여기서는 지금 내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영적인 가르침들에서 분리된 외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기쁨 아닙니다. 기쁨 아닙니다. 또는 다른 말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 또는 인간 속성 안에 버무러져 있는 외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 기쁨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들에 대한. 떠드는 물이 그런데 이것이 소동을 일으키다라는 뜻이 소동을 일으키다. 다시 말하면 선에 대한 것으로 마음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기억지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각.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떠드는 무리다. 무리는 오클로스란다는데 기억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떠드는다는 것은 야단법석,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니까 어떤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어떤 동요가 일어난 기억지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겉사람,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피리 부는 자들이 자연적인 선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표징한다는 것.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 또는 장구를 친다 또는 소고 친다 그 다음에 피퍼와 수금을 친다 그렇죠? 퉁소를 빈다 이건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서 18장 볼게요. 계시록서 18장 22절. 계시록서 18장 22절. 21절부터 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 뱃돌 같은 돌을 던졌다는 말은 그들 스스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안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탐구나 연구하는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말은 지옥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 속마음에서는 속에서는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선이 모독되고 멸절된 선이 지독하게 모독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는 자들이죠. 다 취하는 자들. 그들을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이 다 더럽히고 모독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하는 같이 행세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큰 성 바벨론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21절이니까 또 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 자, 검고 탄다는 말은 현악기죠. 성경에서 관악기는 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악기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따라서
거무고탄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 안에는 선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풍류한다라는 것은 애정 안에 있다, 애정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퉁소 부는 자, 여기서 피리 부는 자들 같은 말이에요. 본문 23절에 나오는 피리 부는 자들과 여기서 퉁소 부는 자들은 같은 말입니다. 자, 피리 부는 자들, 피리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 피리 부는 자들은 자연적인 선하는 것들, 나팔 부는 것들은 천적인 선하는 것들은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큰 성 바벨론이 표징하는 작자들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느 것도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리가 결코,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코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지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망고의 진리예요, 망고의 진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알려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은 결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만큼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해나 총명.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 또는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공업자도 그들에게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가운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이해나 총명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지각할 수 없다는 말로 설명됐고, 여기서는 이해할 수 없다, 또는 깨달을 수 없다, 또는 총명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듣는다는 것은 지각에 대응하고 본다는 것은 이해나 총명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들, 그리고 퉁소, 피리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것들이 표징하는 선에 속한 것들에 대한 어떠한 지각 안에 있을 수도 없고,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이해나 깨달음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세공업자든지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탐구 연구한다 하도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탐구나 연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를 내는 것이죠. 곡식들을 가루를 낸단 말이죠. 가루를 낸다는 말은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탐구 연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그 가운데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또는 지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그러냐? 큰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 음녀들. 진리 안에는 선이 더럽히고 모독됐다.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다는 말은 거기서 파생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도 또한 이화되고 더럽혔다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모독되는 것만큼 거기서 파생된 진리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들이니까, 이화되고 더럽혀질 것이니까. 그렇죠? 시편서 볼게요. 시편서 150장. 시편서 150장 1절 6절,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할렐루야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청계나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성소나 교회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찬양한다는 말은 입술에 달린 찬양이 아니라 삶에 속한 고백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가대 찬양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복음성가 부르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런 것 가리키는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거 같은 것도 필요로 해요. 필요한데 그걸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삶에 속한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예배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시다.
영적인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시인 고백한다는 말의 뜻이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삶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는 모든 것들을 시인 고백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아래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한다 하는 나팔 소리는 천적인 선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비파 수금은 영적인 선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한다라는 말은, 소고라는 말은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선,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과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삶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현악기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퉁소는 피리 분다. 피리로 찬양할지어다. 피리는 영적인 자연적인 선.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피리 부른 자는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지 못한 고유 속성 안에 버물러져 있는 자연적인 선을 표현한 것입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선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선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선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재금으로 찬양한다라는 말은 총명이나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선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호흡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의 뜻이죠. 따라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호흡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와 하나님. 신령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예수,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그리스도 그랬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신령 손으로 주님을 여호와 그랬고, 신령 진리로 주님을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한 분 주님이죠. 한 분 주님. 신령 존재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성과 합일된 상태. 신성과 합일된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고, 이 가운데 있는 신령서이나 신령 존재하는 신령성과 신령 지혜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을 가리켜서 아버지, 아들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아들. 여기 두 신령 혼인에서 파생되어 궁극적으로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곧 신령 활동을 성령 그런단 말이죠. 한 분 주님이 한 분 주님. 나 하나로 보면 마음 안에 있는 것과 생각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것 동일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 행위가 한 사람이 나인 것 같이, 신령 사랑과 신령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 안에 있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존재한단 말이죠. 한 분 하나님 안에. 그분을 신령 존재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삼일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삼일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수용되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 이해 안에 수용된단 말이죠. 그리고 신령 활동 안에는 우리 삶 속의 교리적인 적용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다. 그렇죠? 신령 활동, 우리 삶 속에서 적용에 관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활동으로부터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자들이 뭐야? 선한 삶, 선한 삶, 사랑과 인애에 속한 사랑과 이해,
지혜나 총명에서 볼 땐 선한 삶, 이 선한 삶이 열매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인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일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삼일성에 대한 이해가. 저쪽에 무슨 구로동인가 어디 어느 목사인가 하는 이분이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 없어요. 이건 완전히 전혀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념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내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자.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자.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 나라는 사람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거기에 행위 있다. 이거 떠나고 뭐가 내가 나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우리 마음 안에 속한 것이 주님 신령 사랑이고 생각 안에 속한 것이 주님 신령 지혜고 성품 안에 성품이 드러내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이 성령이고 주님의 형령, 마음과 생각, 그 마음과 생각에서 발출된 성품, 그것을 주님의 성령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나 한 사람인 것 같이, 요게 한 사람이에요. 요게 한 사람인 것 같이 요 주님도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바로 앞에 49절 한번 볼게요. 49장 시편 49장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움.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를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다. 시온은 뭐예요? 천정의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춤춘다란 말은 애정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의 신령선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지혜나 총명 속한, 또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여기까지 뺄게요. 이름으로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시다. 소금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는 선을. 수금은 진리를,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영적인 것들에 속한 선을 표정하고, 수금은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진리들을 표정한다. 찬양한다는 건 삶에 속한 고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지금 인에 속한 선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넘겨서 147장 7절 한번 볼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수금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인과 고백,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인에 속한 선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마음이 또 급해지네요. 어떻든 간에 한번 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시편 108장 표편 2편, 시편 108장 2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맞게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비파야 수고맞게 일지어다.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죠. 그렇죠? 영적인 진리 안에는 선들이죠. 깰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발하다, 깨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분발하다, 깨어나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죠? 내가 새벽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상태죠. 그러니까 종전의 멸망의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종전의 최후 심판을 통한 새로운 교회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과 복합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혈우병에 걸린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고 있는 여자의 상태에서 온전히 해방된 주님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삶의 시작.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33장 2절. 시편 33장 2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까. 의인들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의인들이에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의인들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시이나 고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 찬송이라는 말은 입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할 것이죠. 수금으로 여호와에게 감사하며, 그렇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하죠, 다. 그리고 선 안에 있는 자들 다 축복한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하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은 선에서 말미암는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고, 감사는 진리로 말미암는 주님과의 결합을, 진리 안에 있는 선으로 말미암는 주님과의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따라서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피파로 찬양하시다. 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것이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에요.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른 자들. 계시록서도 나오죠. 새 노래를 들을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하는 사랑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에 속한 고백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듣는다 그랬단 말이죠.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듣고 기뻐했죠. 그렇죠? 왜냐면 그들이 아까 말했던 12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뜻이에요. 144, 14만 4천 다 같은 말이에요. 144, 14만 4천. 또 12, 144, 14만 4천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에 속한 열매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러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피리를 분다는 것은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한번 볼게요. 욥기서 30장. 욥기서 30장 29, 31장. 30장 29, 31장. 나는 이리 형제의 타조의 벗이로다. 고백이죠, 고백. 욥이 고백이죠. 이리 형제라는 것은 온갖 탐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갖 이 세상적인, 또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하는 지옥적인 탐욕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형제예요. 타조의 벗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비롯된 생각이나 사상, 그렇죠? 거기서 비롯된 생각이나 사상, 그리고 거짓된 이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타조는 새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성경에서 새는 선한 뜻에서 이지나 지혜, 총명을 표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에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리가 표징하는 상태의 온갖 생각 또는 사상 또는 이해에 속한 거짓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라는 것은 외적인 선들, 외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외적인 선들이 모두가 다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라는 말은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탐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 열기라는 말은 온갖 탐욕을 일컫는 뜨거움, 열기라는 온갖 탐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다라는 말은 영적인 선 안에, 영적인 진리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영적인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통곡 가운데 있다는 거죠. 비통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내 피리는 왜곡이 되었더라. 내적인 자연적인 선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렇지 못한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문을 마치도록 하고, 자, 피비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머리를 벗다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한 주님의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물러가라. 자, 그들에게 말했다는 말은 그들에게 빠졌어요. 그들에게 말했다는 말은 그것들에서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죠. 그리고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 같은 상태 안에 있는 것들을 분리 배척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죠. 이 소녀가 나왔어요. 앞에서는 여자가 나왔고, 딸이 나왔고, 여자가 나왔고, 소녀가 나왔단 말이죠. 소녀가. 성경에서 딸은 일반적인 애정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 일반적인 애정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을 딸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언급했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일반적으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선을 딸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소녀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선이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선. 그러니까 선이 진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소녀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높은 뜻에서 처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파르데노스라는 뜻이에요. 동정녀라는 말, 동정녀. 처녀. 그거는 천적인 순진무구한 진리들에 대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을 처녀 그랬어요. 동정녀를 갖다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천적인 교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녀라는 말은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것들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잔다는 말은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선들이 전부 다 어디에?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먼 모습으로부터 죽다 이 뜻이요. 이 말은 그 뜻이에요. 등에 쓰고 먼 모습으로부터 죽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이 사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로부터 진리 안의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이 고유 속성 안에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이것들을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경솔히 여기고 있더라. 경히 여기고 있더라. 또는 업신 여기고 있더라. 자, 업신 여기고 있다고 하는 내적인 지각이 지금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깨달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결코 제자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과정에 들어있는 자들은
외적인 것들이 성취되는 것에서 내적인 것들로 진행하게 되는데, 내적인 마음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집중이 없으면 알 수도 없고 털어낼 수도 없어요. 물리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어요? 반드시 봐야 돼요.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들보를 봐야 돼요. 내 안에 들보를 떨쳐내야지 우리가 말하는 이거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표징하는 것들에서 해방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그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웃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웃다라는 말은 천적인 함정인 것들, 천적인 또 영적인 함정인 것들 아닌 것을 다 웃는 것들이죠. 비운다라는 말은 그것들을 부인하고 또는 업신여기고 또는 경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서. 나는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되어서 주님께서 말하면 거룩한 것들을 업신여기고 있더라. 업신여기고 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관계 안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살에 속한 것들을 옆에 업신여겼죠. 그렇죠?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살에 속한 것들을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잖아요. 아니, 저 가진 것이 나를 지금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네. 어떻게 좀 안 해줄래요? 그리고 아브라함께 사례가 매달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가를 어디를 쫓아보냈어요? 광야를 쫓아보냈단 말이죠. 업신여긴 것들. 하갈은 영적인 것들의 수정도는 자연적인 것들이죠. 여기서 보면 요 말이랑 똑같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와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 피리 부는 자들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피리 부는 자들. 영적으로 보면 같은 궤도에 같이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선을 표정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선. 그것이 소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례가 표정하는 함적인 것들을 계속 멸시하고 업신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광야로 쫓겨나야 되겠죠. 반드시. 그들을 비웃더라. 25절 보니까 무리를 보낸 후에, 이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피리 부는 자들,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으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그렇죠.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을, 그렇죠. 분리시킨다. 내 보낸다는 말은 축출한다 뜻이죠. 축출한 후에, 그런데 보낸 후에, 그런데 이 후라는 말은 완료가 아니에요. 뭐뭐한 동화이라는 뜻이에요. 뭐뭐할 때, 뭐뭐한 동화, 그러니까 진행 영역이에요. 분리시키는 동안에, 그렇죠. 자연적인 선과 선에 대해서 동요가 있는 기억지에서 분리되는 동안에라는 뜻이에요. 분리되는 동안에. 언제 분리된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맞이한 상태에 있을 때, 곧,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돼서 더 이상 잠자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깨어난 상태가, 에게이로 깨어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고, 자, 예수께서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가 없는 단어예요. 들어가다. 이것들 안에 입료된 것이죠. 이것들 안에 입료됐다. 신령 능력이 입료된 것이죠. 신령 능력에서 교류가 전이가 일어났고 그 교류가 전이로부터 신령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들어온 것이죠. 입료돼 가지고 그녀의 손을 잡음에 소녀가 일어나더라. 그녀의 손을 잡음에, 소녀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그녀의 손을 잡음에 소녀가 일어나는지라. 자, 그녀의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신령 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선에 대한 것들이 대해서 조효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일어나
일어나는지라. 에게 일어나셔요. 소녀가 일어나는지라. 코라시온 일어나는지라. 에게 일어.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요나 지혜, 조요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조요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었다는 말은 애정의 성질에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도에 일치해서 열어 보인다 그 뜻이에요. 계도에 일치해서 열어 보인다. 거듭난 자들이 지혜나 총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과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 그리고 어른들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 시각, 노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 다 다르다니까.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똑같은 말의 뜻. 중생 초기에 일어났던 것들인데 이것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는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조요된 지혜나 총명인데 그것은 그 계도에 일치한 지혜나 총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만약 그렇지 아니었다면 뒤에 가가지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들인데 눈먼 두 소경이 눈 뜨는 것이 일어나고 기멍어리가 귀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미 다 눈을 뜬 자들이고 기멍어리 자는 다 귀가 열린 자들인데 그것들이 뒤에서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그들의 계도에 일치한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명백해요. 명백하고 그냥 만고의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 만고의 진리. 다시 말하면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순진무구한 선 안에 나아가는 것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다는 말의 뜻이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것만큼의 비례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선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조율된 지혜나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결국 계시되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는, 이 소문이라는 것은 그 어원이 빛나다라는 말에서 유리된 말로 언명되다, 선언하다, 이런 확증됐다는 거예요. 확증돼. 아, 이것이 선이구나. 그러고 그 계도에 일치해서 그것을 확증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확증했다는 말. 드러낸 것들을 확증했다. 확증된, 드러낸 선하는 것. 그러니까 초요된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확증을 했고 그 확증한 그것들이 온 땅에 확장됐다.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또는 교회 안에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확장됐다. 외면적으로 모든 것들 안에 확장 적용되기 시작했다. 확장됐다. 또는 확장 적용되기 시작했다. 퍼지더라. 멋멋에서 나오다. 멋멋에서 나오다. 엑셀코마이란다. 멋멋에서 나오다. 확장되기 시작했다. 확장 적용되기 시작했다. 영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영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이해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거의 없어요. 이런 어떤 가르침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이와 같은 어떤 깊은 영적인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아느냐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백하게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바닥 손금 보듯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